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통치와 특별히 리더십을 세우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세상의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통치하시는 통치자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는 자들을 붙이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초월적인 현상을 보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통치의 의도를 설명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직통으로 우리에게 전달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 속에 그분의 사랑의 본심을 우리는 전달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마치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처럼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붙이심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그 관계 속에 모든 것을 받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소망 되신 예수를 보여주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나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옴,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보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려움을 다 견디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명처럼 성경 안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사회적인 행동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커다란 통치의, 또한 리더십 테이킹의 또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더 큰 힘을 주시면, 내게 어떠한 더 좋은 조건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잘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가치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복되게, 또한 영향력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죠. 우리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안에 거하고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구하며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을 나의 인격과 나의 행동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결핍이나 내 상황을 바꾸는 데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그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순종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질병 속에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낫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배하며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일인 것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습니다는 굉장한 저급한 수준의 그것은 마땅한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고 또한 하늘나라의 그 질서와 원칙들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내용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그 고상한 인생을 우리는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리더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에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던지며 듣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환입니다. 종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신분인데 이 사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지만 주인에게 생명권과 그들의 인권의 결정권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의 결정에 따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적으로 종속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갑과 을에 대한 복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렵고라는 이 헬라어 포보라는 단어는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존경심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권과 나의 모든 인권을 결정하는 내 주인이지만 그러나 이 주인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아래 내 주인은 움직이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세운 내 리더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한 그 믿음으로 생기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생기는 성품은 무엇이냐면 경계심과 또한 집중입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집중하며 생각하는 그 집중.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경계심.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막연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상태에 있다면 아직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육체와 영혼의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이 경계심과 또한 이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치 잃어버린 한 동전을 찾는 천국을 찾는 자의 심경처럼 내게 세우신 리더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것이죠. 그 뒤에 까다로운 리더라고 얘기 나오는데 까다로운 것은 스콜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리더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사원들 공적도 자기 걸로 뺐고요. 막 그 사람의 그 능력도 자기 것처럼 막 활용하고요. 이러한 미숙하고 사실은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환들, 너희들에게 포악할 수도 있고 인자할 수도 있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절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라. 그래서 그가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은 제가 뒷절을 통해서 다시 깊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일단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리더의 성품에 상관없이 리더로 존중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의 미숙함, 리더의 편협함, 리더의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추구하려는 그 열심, 그런 것으로 내가 이용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가 뻔히 예견되어지는 그 부당함 속에서도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의 성실과 그 태도를,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뺏기고 밟히고 이용당하는 그 부당한 뻔한 어려움 앞에서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존경받는 아름다움으로 역전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마치 메어져 있는 사람 같지만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1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유된 자지만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속한 자처럼 산다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리더를 리더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심경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견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방식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는 삶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죠?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요,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모든 게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편안한 그 절대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에게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에 대한 불합리성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큰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예수님께 사회적으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30년 동안 잘 십자가를 깎고 다듬고 준비하셨다가 33년이 되자마자 나 올라가 그러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위에 리더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황제들이 있었고 지역 분봉왕이 있었으며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들과의 충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진정한 권위자인가에 대한 고백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황제는 자기라고 얘기했고요. 분봉왕들은 황제의 힘을 빌려 자기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흔드는 자들을 멸해야 자기가 충성심을 인정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예요? 종교적인 민족적인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예수의 그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민족 지도자로서의 그 초점, 메시아를 가르쳐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이미 오신 메시아 때문에 상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따라 사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사회적 리더 밑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복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지키셨으나 본질적인 메시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권위자인가를 선포했을 때 사회는 요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게 되는 핵심적인 모멘텀이 뭡니까? 이러한 권위자를 인정하는 순간 이 열거되었던 사회적 리더십들이 자기네들의 폭행과 악행과 이 불합리한 사회 운영체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불합리한 사회체제가 죄로 판정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라져 주시면 이 기본 질서와 체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모함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 법정 시간은 오전 9시부터지만 이미 재판은 새벽 6시에 다 끝내버리는 참고인과 변호인도 동석하지 않은 상태로 속전속결로 해결해버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당한 일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불합리한 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죠? 그는 침묵하셨죠. 잘못된 일이지만 그는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잡한 권위의 질서를 흔들지 않고 주님은 묵묵히 권위 안에서 순복함으로 스스로 죄 때문에 소동하며 요란하게 된 그들의 자신을 감추려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 주님의 진정한 권위자셨지만 하나님이 세워진 사회적 질서와 또한 순결과 권위자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그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담담히 담아내면서 그분도 그리하셨기에 이것은 내가 손실해야 될 나의 영적인 영광이구나. 사회적 손실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배워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의미와 목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은 예언자들도 당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지만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죠. 이 말씀이 나오는 전 단계가 뭐죠?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인 거죠. 세상 앞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 대하여 너희를 깨끗하다, 너희를 순결하다 말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쓰시는 작업을 통해 세상의 리더들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약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리더들에 대하여 오히려 치유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서라.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면 오히려 거꾸로 기뻐해라. 그들 안에 죄가 요동하기 때문이지 그들의 판단과 비난으로 조금의 불편과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너희들의 영혼과 삶의 그 약속된 보장된 복은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이 요동쳐도 우리는 그렇게 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그분은 죄도 없고 그분은 거짓도 없었으며, 우리 25절까지 그냥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길이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발자취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위협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응하는 사람을 향하여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잘못된 리더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는, 오히려 더 리더보다 큰 그림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들을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두렵고 까다로운 부분에서 가졌던 질문들, 예상되는 그런 리더를 따르게 되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부분, 예수님의 삶의 모범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성경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게 세워진 리더에게 우리가 바라볼 때 그의 인격과 권위를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리더의 인격과 그 리더의 직분에 따르는 권위를 나누어서 생각하십시오. 대부분의 리더들은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더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에게 말을 놓기 시작하고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인격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신 직분의 역할마저도 경홀히 여기거나 그 직분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으며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붙이셔서 그 자리를 통하여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나의 인격과 그 권위를 행사하는 나의 가치체계, 이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또한 팀원들에게 또한 사회에 노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안에 선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며, 그것의 참고서이자 모델이자 좋은 멘토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직급은 낮지만 믿는 자로서 그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인격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그 직무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안 좋은 것은요,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왜요? 아까 드렸던 말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직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 또한 예견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감정을 섞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인격으로 부당하게 혹은 내가 수고한 모든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뒤바꿔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여튼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표현을 쓸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내면의 반응이, 감정이 내 말로 실려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악과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와 같은 진짜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피조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70번씩 7번 영원히 참으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거꾸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의 열심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영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그 부귀와 존귀를 우리가 자녀로서 받았으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사회적인 어떠한 명예와 재산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이득의 손실, 그것 갖고서 이 뒤에 주어지는 진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내가 아무리 부당한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이 내 말로 뱉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로 내가 다시 영향을 받아서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갑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보다 못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멋있는 그러한 그 독수리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털이 다 뽑혀갖고 이게 닭인지 독수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누추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쉬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밝히 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CEO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이 얘기가 실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모함을 당했던 사람들 속에서 모든 법적인 근거 자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기에 침묵하고 10개월가량을 지냈고, 그 침묵한 분은 그 침묵 가운데 그것을 오해와 모함과 억울함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심장병을 얻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났냐면, 그분을 모함했던 분이, 그분이 각색한 시나리오대로 자기의 다 비리가 폭로가 돼서 한순간에 그냥 파이어가 됐어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회사 안에 진정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며, 게다가 자기의 보스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압력을 잘 인격적으로 받아낸 굉장한 훌륭한 사람인 것이 평판이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직급이었던 간에 존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그러한 억울함 속에 실리적인 정당함과 떳떳함을 삼키시고 오해를 삼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히려 더 궁극적인 부활과 영생과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실과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삶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감수하며 침묵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더 우리는 얼굴에 미소와 기쁨으로 그 리더 앞에 서게 되면 그 리더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정 이 안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진짜를 갖고 있는 자들의 당당함이며 용기며 여유로운 리더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 맺어야 될 열매,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발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며 우리는 여유로우며 우리는 그것에 묶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심성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화목하게 이끌 수 있는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그 삶을 품읍시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회적 리더들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위치와 환경 속에, 가정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이 이러한 길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자녀로서의 영원한 부귀와 존귀를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옛날에 어떤 직업을 가질